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순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립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사막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막화로 변해가서 이 부족은 다른 살 곳을 찾아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막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사막이 넓다 보니 자꾸 방향을 잃어서 헤매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목이 말라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외부의 학자가 북극성의 존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북극성을 향해 그것을 방향으로 삼아 나오면 된다고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일을 헤매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이제는 3일 만에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북극성을 방향 삼아 사막을 빠져나왔듯이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방향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길은 헤매거나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히 서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위기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살아갈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일생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다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죠.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의 자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더 놀라운 것은 누구의 강압적인 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나의 자유를 빼앗겨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반납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스스로 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유, 이 자체가 바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고 복음의 종이 된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제일 먼저 할 것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죄라는 그러한 올가미가 나를 올감해서 형벌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나만 좋자고 즐기며 살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울의 고백에 함께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종이 되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종이 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또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되었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약한 자들, 다시 말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이 지켜야 할 금기나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도 책망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태도를 바울은 보였습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 포기하며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복음을 전하는 데 타협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리기 선수와 격투기 선수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운동선수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보면 혹사라는 표현이 적절하듯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극한의 상태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금메달이라는 뚜렷한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자신을 절제하며 오직 복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달리기 선수처럼 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잡아서 달려갑니다. 격투기 선수처럼 자기 몸을 쳐서 주님의 그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즉,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4절이지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도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주님의 상금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편지에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바울과 같은 말을 남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아니 평생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절제하며 복종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오늘 하루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다름질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